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가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제 나름대로 유머를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면 조금 썰렁하는데요.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제 본래 직업은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의사고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직업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약 2년 동안 감옥 생활,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 2년의 생활 동안 누가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차례대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먼저 쓴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을 복음서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따라다니고 보고 배웠던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붙잡히고 있을 때 누가는 이제 딴짓을 합니다. 그 딴짓이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성경에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시간 순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가장 간략해요.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정리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요한만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요한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제자들이 듣고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설교체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식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서를 읽고 싶은데 예수님이 알고 싶은데 좀 설교식으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대로 좀 예수님 일생을 시간대로 정리하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디를 보면 될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근데 시간 순으로보다는 좀 주제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되고요. 나 시간이 없어. 바빠. 간략하게 볼래.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 돼요? 마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여러분, 데오빌로여는 사람 이름이죠. 네, 이 사람 이름입니다. 헬라식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1장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편지 쓴 글이에요.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둘이 합치면 52장입니다. 52장이야 되는 장황한 이 글을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을까? 도대체 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데오빌로란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이방인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 우리나라에도 쓸 때가 있죠. 예, 대통령 각하, 높은 분에 있는 사람한테 존칭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이 헬라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없어요. 누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안 나와요. 믿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논쟁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데오빌로가 어떤 클레멘스라는 순교자를 다르게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지만 또 어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하는 식으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이 사람 실존 인물인지 상상 인물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애매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표정이 관심 없다는 표정이신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말은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그 뜻이고요, 필로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뜻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에도 이런 이름 있지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예은, 예수님의 은혜 받는 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둘째 혜민이가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자, 하늘민자, 하늘의 은혜를 받는 자. 제가 심사숙고에 졌는데 감동이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데오빌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뭔가 연결되지요? 뭐와 연결될까요? 그렇죠, 성도.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다 봐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요, 여러분, 어떤 로마의 고위 관직의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만 봐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받고 싶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는 이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겁니다라고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열쇠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술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아멘.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기독교였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모든 것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 되겠지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 옳은 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맨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머리로도 알아가고 가슴으로도 알아가고 삶에서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는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는 나의 주인이 앉는 의자인데, 일반 심리학에서는 나의 의자에 건강한 내가 앉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바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그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주의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처럼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주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거듭남의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된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전에 그 죄악된 성품으로, 죄악된 그 가치관으로, 죄악된 그 생활 습관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역사하여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한데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절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시작하심부터.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심부터.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작하심부터인데 끝이란 내용은 없어요. 완결이란 내용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완결되고 끝났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기독교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장로님 대답 진짜 잘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아침에 은혜가 넘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날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질 때까지. 안심이 있구나. 아직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그 땅끝인 우리 여기 양문교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잠깐 하시다가 가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독교는 기념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나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죠. 뭐 암송하시면 좋죠.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은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 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경험들 통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그래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쓰시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주의 명령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안산 꿈의 교회에서 우리 경기연회가 있었어요. 이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 참석하고 저녁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화성 지방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화성의 수촌리에 살았대요. 수촌교회 그 초가집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기념 문화재인데 그 초가집 교회에서 사셨대요. 거기 그 집에 사신 거야.
어렸을 때. 이게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사실이면 지금부터 한 적어도 60년 전, 7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아버지가 수천교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4시 반에 나가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신대요. 그럼 나가서 저기 이화리에 있는 이화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노진리에 있는 노진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면서 꽃밭에 있는 꽃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천리 와서 수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 수천교회 오면 아버님의 그 와이셔츠는 이미 다 땀은 범벅이 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한 이 노선이요, 차로도요, 이게 차로도만 이렇게 가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 그 거리예요. 1시간 정도 걸릴까요? 네. 용석관 성도는 오토바이 타고 가신 거고요. 저는 차로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죠. 그것을 매주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그것에 그 목사님이 순종했고, 순종하는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그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해가 있었구나.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독교, 예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그 기독교에 우리 양문교회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